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르코 대모험가 마르코 폴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징기스칸의 손자로서 중국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고 그리고 그 가장 넓은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일구어냈던 원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쿠빌라이 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은요, 실제 역사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대체로 고증이 충실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쿠빌라이 칸이 이제 칸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이 몽골 제국에서는 이 쿠릴타이라고 하는 그 계승자 추대의 의식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쿠빌라이 칸이 이 쿠릴타이 의식을 적법하게 거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선출이 됐는데 자기 친척이 이제 이 쿠릴타이에서 그 제국의 후계자로 선출이 됐는데 이 사람을 제치고 자기가 자기만의 쿠릴타이를 열어서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 쿠빌라이 칸은 평생 정통성에 대한 굉장한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 남들이 이루어보지 못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다, 모두의 칭송을 받는 존재가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도 행동했던 그러한 그 일대기가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이제 19금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 드라마인데 이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새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쿠빌라이 칸이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이 막 사람들을 너무 잔인하게 대하고 가혹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몰아붙이는 거죠.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오랜 숙적, 심지어는 징기스칸조차도 정복하지 못했던 남송을 무너뜨리는 일을 함으로써 그 누구도 이뤄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중국을 통일하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게 되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을 그 과정에서 잔인하게 해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큰 원한을 사고 그러면서 또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신도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도 무너져가는 어떤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그 드라마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몽골 제국이 쿠빌라이 칸 이후에 굉장히 비극적으로 붕괴하고 그 예전의 작은 그 초원의 몽골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거든요. 불과
그 시간이 뭐 이렇게 오래지 않고 한 100년, 200년 요 정도 어간의 짧은 시간 안에 이 제국이 기울게 되지요. 이것이 쿠빌라이 칸 한 사람만의 어떤 비극적인 일대기이겠느냐? 사실은 세상의 군주들, 명사들이 저마다 이와 비슷한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로 황제, 우리가 흔히 광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로 황제조차 자기가 새긴 비문에 보면은 자기 은덕을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은덕, 자기는 은덕을 많이 베푼, 백성들에게 은덕을 많이 베푼 이 나라의 은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은 그 집권자들이 자기를 은인이라고 그렇게 칭함받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은덕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인정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네로 황제 같은 사람조차, 쿠빌라이 칸은 그래도 원나라에서 성군이라고 떠받들여 질만한 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네로 같은 사람조차 자기의 은덕을 찬양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어두운 점, 잘못한 점, 과오는 감추고 싶어 하고요. 뭔가 긍정적이고 밝은 면이 있다면은 그것을 자기 필생의 승리로서, 인생의 승리로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선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냐 여부는 사실 둘째 문제죠.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은덕을 얘기하는, 자기를 은인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꼭 잘못된 것이라고만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방식이 이렇게 인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방식이 프레임으로 판단을 하죠. 또 패턴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실제 여부하고 실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사실 꽤 발생합니다. 근데 인간이 인식 구조상 그렇게 판단하기를 즐겨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면서 또 새로운 실제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유명한 사람, 통치자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사람들한테 크게 어필을 해서 칭송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온갖 세속화한 인간 군상들이 사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세계교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 진짜 동기, 진짜 모습, 그 진짜 실상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디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심지어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죠. 신임 받고 있었던 제자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장 영광된 자리에 앉혀주는, 가장 신임 많은 사람들한테 허락되는, 가장 신임 받는 사람들이 앉는 그 예수님의 등 쪽에 앉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뻔히 다 누리고 다 받으면서도 결국에는 배신을 하고 자기 이익과 그리고 욕심을 쫓아갔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이러한 제자의 배신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순환이 확실하게 예고된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의 이제 이 전반부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기에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상황이 너무나 이게 비극적인 상황이잖아요. 마음이 아픈 상황이잖아요. 예수님도 신임하셨고, 그리고 12제자와 또 다른 제자단들도 이 가룟 유다를 신임하고 의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논하기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희한한 대로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24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믿었던 제자가 나락으로 빠지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 크냐 이거를 의논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크냐? 본문에 보면은 필로네이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툼이 일어났다, 필로네이카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필로네이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크냐 하면서 아니야 내가 제일 커, 아니야 내가 제일 커 이런 거 가지고 서로가 이겨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가룟 유다가 제일 큰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막 싸우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우리 본문 말씀 24절 원문으로 읽어보면은요, 이것이 그냥 누가 크냐 이것이 아니고 누가 크게 보이느냐, 도케이라는 동사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도케이라는 동사는 겉모양이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 초대교회 이단 중에 도케티스무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가장 위험한 초대교회 이단이었는데, 이 이단이 뜻이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는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실제 살과 피를 가지고 사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육체는 천한 거니까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그렇게 오셨을 리가 없다라는 묘한 생각을 한 것이죠. 이때 사용되는 말이 이제 도케티스무스, 이것이 지금 이 헬라어 동사 도케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도케오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크게 보이느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드러났느냐, 가룟 유다가 크게 드러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크게 드러나느냐, 아니면은 요한이 크게 드러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서로가 갑론을박, 옥신각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제자단만이 이런 것이 아니고 사도단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모이는 곳이라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게 보이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싸우고 갑론을박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군상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판정해 주실까요? 과연 누가 정말로 큰 사람일까요? 26절,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렇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젊은 자가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고 전통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연륜이 없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거나 실수하는 일이 많게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이런 일들을 점점 줄여가면서 장로가 되고 어른이 되게 됩니다. 물론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요새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막 젊은 사람들이 큰 성공을 오히려 거두기가 쉬운 순발력과 지식 흡수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유리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문에서 지금 26절에서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미 많은 경험과 연륜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능력치가 커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위상이 커진 사람, 그런 사람도 젊은 사람과 같아야 한다.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큰 자와 작은 자,
젊은 자와 그리고 장로와 이 사람들을 아무 구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죠. 그 서열이 있는데 아무 서열이 다 필요 없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다스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역시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냥 능력치가 크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진짜 큰 사람이냐? 예수께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크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와 같고 아무런 경험이나 경험치가 없고 능력치가 없는 사람과도 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은 선생인 나와 같은 그러한 섬기는 모습을 보여다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자란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인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한테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눈에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반드시 다 진실인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속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속는 일이 굉장히 많죠. 정말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판정하시고 인정하실 터인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9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작은 자가 곧 큰 자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정말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 눈에 보일 때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가볍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성심을 다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 성심을 다해서 자신을 낮추고 더 큰 자로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자다. 예수께서 지금 26절,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28절 말씀에 하나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자,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탁 언급을 하세요. 12제자들을 탁 언급을 하시면서 바로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터인데 너희들은 모두 나와 함께 모든 내 환난과 시험을 함께 통과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자로서 진짜로 큰 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31절 3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그 논쟁 가운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딱 이 사람이 제일 큰 자야라고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31절 3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간접적으로 넌지시 제일 큰 자가 누군지 어느 정도 암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가장 큰 환난과 시련을 감당하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는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는 자, 가장 큰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섬김의 도를 끝까지 충성되게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과연 흔들리지 않았나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 22장은 전체가 시험의 장이고요. 사탄이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 장 아닙니까? 31절에 보니까요. 사탄이 예수님께 이 12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겠다. 완전히 타작을 하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타작하겠노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으름장을 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있죠.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타나 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욥을 늘 기특하고 대견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 욥을 봤니? 세상에 이런 의인도 있어 하고 이제 자랑을 하니까 이 사탄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줄 거 다 주니까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 사람 가진 걸 싹 다 뺏게 해줘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거예요. 딱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마치 이 사탄의 말에 낚이신 것처럼 그렇게 이 사탄이 욥을 치도록 허락을 하시죠. 그때 이 추구한다는 말, 요구하였다는 말, 이 말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제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면서 이 사탄이 으름장을 놓고 위협을 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마치 낚이시는 것처럼 져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과 사탄의 방법이 확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존재죠. 보이는 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내어놓으십니다. 욥때도 그랬고요. 예수님 당신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선택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장 보기에 이 사람들이 다 흔들릴 것 같고 다 엉망이 될 것 같고 심지어 배신할 것 같고 끝날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씨앗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예수님은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시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 커다란 고난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서 커다란 갈등이 지금 막 터지면서 이 갈등이 제자단에게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제자단이 어떻게 되지요? 흔들리고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34절에 보면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답게 얘기하죠. 33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옥이라도 갇히겠습니다.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땅땅 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베드로의 반석 같은 모습에 낚이지 않으셔요. 속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아 아십니다. 저거는 말뿐이다. 말뿐이고 정작 상황이 되면은 다 흔들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그것을 이미 다 내다보고 계셔요.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오랜 다툼에 대해서 어떤 판정을 내리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큰 자는 전혀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큰 자야, 저 사람이 큰 자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람이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끼리 인정받고 인정하고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큰 자라는 말씀도 아니죠, 사실은. 지금 여기서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사실은 베드로가 흔들릴 자가 아니었습니까? 흔들릴 자잖아요. 그런데 모든 환난을 통하여서,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서서히 빚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진 무언가를 이루어 드릴 만한 사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많이 넘어져 보고, 많이 흔들려 보고, 때로는 분한 눈물도 흘려보고, 통곡도 해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빚어가시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볼 때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나쁘냐, 고난이 나쁘냐,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나쁘냐, 좋지 않지요. 그런데 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는 이 모진 세월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마다 누가 크냐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마다 서열을 매겨보고 싶어 하거든요. 등수놀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과 우리 인간의 시야로서 그 등수놀이는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정해 주시는데, 그때 최고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저마다에게,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분량의 시험과 환난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환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통과하고 넘어가는 자, 바로 그에게 12 보좌에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우주를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큰 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에서 큰 자로 보이느냐, 혹은 내가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며, 때로는 교만하며, 때로는 실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둡고 거짓된 시각을 따라서 이 세상과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시각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서로가 보기에 어떠하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주님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일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위대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는 모든 미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다 일컬어지는 사람들 충심으로 진심으로 섬기며 또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진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아픔을 허락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더욱더 가까워짐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되며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큰 자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히 여김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고통의 분량들 잘 감당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